가운데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텐데도 이렇게 연약한 종을 불러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이 남성교회의 남선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로 오늘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고 소개를 잘 젊었을 때는 안 하는데 혹시 메모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원고를 완벽하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을 깝깝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고를 이렇게 쭉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자들이 사회 구성원을 구분할 때 대개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 그러죠. 하나는 프론트 스테이지와 또 하나는 백 스테이지라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드러나게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식당으로 말하면 식당의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식당 뒤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무대 뒤에서 서는 사람, 또 무대를 위에서 서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교회로 하면은 강대상에 서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설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대부분의 남선교회 회원들은 대부분 강대상 밑에서 평생 섬기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피난 시절, 지금부터 75년 전에 시작한 이 교회에 제가 연혁을 잠시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이름보다는 거기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겨왔던 것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역사들은 드러나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조력자들, 즉 오늘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시스트, 그래서 어시스트란 말은 조력자 또는 돕는 자라는 영어인데요. 우리 요즘 말하는 보조다, 주 기술자도 아니고 기술자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산에 오니까 일어를 좀 쓰던데요. 데모더라 그럽니까? 옆에서 돕는.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런 어시스트들을 좀 알아주고 귀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시스트 정신이라는 말로 했는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도 주인공이 있나 하면 그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연들이 있고 엑스트라 있고 뭐 단역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남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제가 또 남성이기 때문에 대개 우리 남자들은 보수 기질이 좀 많이 있어서 남들하고 동업도 잘 못하고 같이 협업도 못하고 내가 두목이 돼야 좀 움직이지 내가 두목이 아니면 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우리 이 교회에 여성도들이 많은 것은 참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여성도들에게는 조금 그런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성향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작고 큰 일에 그 자신을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 속이 늘 편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 남 선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좀 속이 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11월 19일 날 뇌졸중이 와서 뇌출혈로 119에 실려서 병원 중환자실을 거쳐서 병실에서 한 열흘 치료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라고 좀 미리 내보내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병원에서 묵상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지만 나 자신의 흠결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나이 값을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 말에는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노인정에나 또는 서로 만나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니 몇 살이고 그러다가 주민증 까보자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내보고 생일이 며칠이라도 빠르면 니 내보고 형님이라 해라 그러고 막 그러는 이 나이가 큰 벼슬이 되는 그런 문화에서 살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노인은 되는 거는 그냥 세월에 맡기면 되는데 어른이 되려면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많이 제 속에 깔려 있더라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작고 큰 일을 겪어내면서 별것 아닌 것도 그거 다 내가 했는데 그때 내가 있어서 그만큼 됐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혼자서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미소를 짓곤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도 뭐든지 맡겨만 주면 아직은 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작년 연말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오늘 이 강사로 섭외하실 때 아무런 사양도 안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나이가 들면 염치도 체면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노인대학 다니는 어른 보고 어느 대학 다니느냐 그러면 나는 들이대를 다닌다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허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누가 더 크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크게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교회 안에 계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얽히고 설킨 경쟁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솔직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 행사가 준비되면 앉는 자리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식사 배식 순서도 정해지고 서열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역자들의 서열은 생략하고 우리 성도들 누가 먼저 남성교회 교인이 됐는가,
또 전도를 누가 더 많이 하나, 성경을 또 누가 더 많이 읽나, 교회 출석과 행사 출석률이 누가 더 좋은가. 어느 교회는 공정하게 한다고 직분자 선출을 할 때 성적표를 내서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어떤 직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 걸로 봐서 우리 교회가 암암리에 어떤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서열 문화, 교회 안에서 숨어 들어와서 언제부터인가 이 서열 문화가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있습니다. 서열의식은 우리의 내면 속 깊이 숨어 있는 경쟁심과 비교의식입니다. 한번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겨우 손잡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키 큰 사람이 한 사람 오더라고요. 근데 한 분 정도면 또 괜찮은데 둘째, 셋째, 넷째 사람들이 다 나보다 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키가 의식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키가 작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면 내 키가 의식되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주머니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가성비를 생각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가격도 보지 않고 비싼 걸 막 하나 가득 집어넣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궁해졌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잘 살다가 누군가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보이면은 나는 곧잘 불편해지고 또 우울해집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열등감과 우울감이 오고 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난 좀 왜 이렇게 열등한가. 그러면서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것은 이 상대적인 가치죠. 어떤 기준이 누구에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나오는 생각들인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절대 가치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상대적 가치로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가인을 보면 열등을 견디지 못하는 죄성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런대로 그 당시 의식 있는 청년들이었죠. 직장도 없이 헤맨 게 아니라 뭔가 좀 붙잡고 진리를 알고 싶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여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누군가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야, 나는 아니다. 저기 예수님이 진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셨을 때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람은 예수님과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고 먹고 같이 다니고, 그리고 현장마다 사건마다 실제로 절대 가치로 사는 게 무엇인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헌신을 다하여 12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끝까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12 제자들의 본색을 드러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 3인방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도 함께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그 어머니, 치맛바람을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청탁하는 모습으로 마태는 기록을 하는데요. 이 두 기록이 모두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정반대로 자신의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을 마태는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복음서를 기록하기로 유명을 합니다. 마치 포스트잇에다가 사건을 쭉 기록을 했다가 시대별로 잘 이렇게 나열해서 비교적 짤막짤막하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긴 문장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마가는 우리에게 상당한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 요한이 평소에도 예수님께 지근거리에서 같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 지상의 권력을 잡으시면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기용해 달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록을 마가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곧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도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41절을 가면은요,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의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했어요. 여기서 분이 여겼다는 걸 막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분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2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조용했기 때문에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 대목에 와서는 뭐예요? 지나 내나 똑같다 이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나 나머지 10 제자나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심보를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조용하고 말 없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서로를 보면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쩌고 해도 죄인일 뿐이에요. 마태도 이 상황을 마태복음 22장 24절에 기록하기를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아주 충성하면서 잘 따라다니는 착한 제자들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내면 속에는 아직도 서로의 기재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으로 내가 좀 출세할까? 더 잘 살아볼까? 더 성공할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요, 마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둘러쓰니까 이 12를 따로 이렇게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요. 얼마나 파워 있는 말이에요. 조용하게 따로 불러서 다른 사람 안 듣게 충분히 제자들 자존심 좀 살려가면서 속삭이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44절에요. 인간 서열이 언젠가는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광주 보병학교 초군반 시절에 직구준 구대장이 한번 그런 적이 주말에 느닷없이 와서 비상을 걸고는 구대원 40명을 일렬로 쭉 정대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 저 전방 전봇대를 돌아와 선착순 앞으로 가. 그래서 선착순 쭉 옵니다. 그럼 쫙 또 와서 줄을 섭니다. 뒤로 번호 10번 열에 나머지 뒤로 돌아 전봇대 선착순 뛰어가. 근데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뒤로 돌아 그래요. 뒤로 돌아 그러고 뒤에서부터 번호 1, 2, 3, 4, 5, 6, 7, 8 1, 2, 3, 5번까지 열에 나머지 돌아가. 저는 이 얘기를 우습게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의 서열들은 쫙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서봐야 의미가 없어요. 뒤로 돌았다 하면 꼴찌가 1등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멘?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서열의 허구를 강조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세워주려고 어시스트 하러 왔다. 조력하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라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를 점치느라고 분주합니다. 네. 어떻게 정권이 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미국의 49대 대통령 트럼프 2기가 곧 시작되는데 세계의 약소국들은 백방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누구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 없나? 이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이 추한가 하는 거죠. 이제 남 이야기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걱정하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12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공로의식이 쌓이면서 그리고 내 섬김이 쇼가 돼버리고 그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뭘 추구했는지 우리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병행구 읽어주신 요한복음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만찬식이 있지만 세족식은 정규 예전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 세족식은 진지하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를 더 쉽게 그리고 아주 시청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기념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쇼한 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내 선생 맞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바로 어시스트 정신입니다.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0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서로 성도들을 존경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제자들 중에서도 팔싹둥이보다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런 고백을 하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어시스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를 어떻게 보이셨냐? 자신의 제자들을 스승된 자신보다 높이 여기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대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권위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손으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발을 씻는 사람의 신분은 그 당시 사회의 최하위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마지막 결론 4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있으면 저하고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발휘하며 하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은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기셨다는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피 흘려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상징적으로 성경에는 어린 양 제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 사건은
출애굽 전야 6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에서부터 기원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말 희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섬기심. 주님은 철저히 우리 같은 죄인을 어시스트 해주신 분이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7절에서 선한 사람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시 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연약할 때,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나를 버려서 남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혹시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뭐 다 아는 건데 또 왜 그 얘기하노? 새삼스러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들어도 또 들려주세요 할 수 있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잘되게 하는 것에 실감나지 않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2장에서 5절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왕중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하시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스스로 조력자가 되시고 어시스트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잘되게 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이렇게 잘 되었으니 나도 남은 여생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박이 터지는 총경쟁 사회에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약육 강식의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섬김의 어시스트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12 제자들이 오늘 이 마가가 기록한 이 현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속삭이면서 귀에다가 섬기러 왔다. 대속물을 주러 내가 죽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좀 얘기 들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몰라. 그래도 예수님은 섬길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제자들끼리는 못 섬기더라도.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기까지 이들의 아직 그 심보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1장 6절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권력을 좀 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셨는데 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보들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 제자들이 나버림에 예수님의 어시스트 정신을 자기 삶 속에 입력시키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자, 약속대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겠다. 그 말씀대로 이들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이 어세스 정신이 자기 삶에 가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세스 정신은 그냥 지식으로 인식하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어떻게 양보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잘되게 내가 해줄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됩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믿는 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영생으로 잇대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없이 사약하고 열악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시스트는 나 버림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 과연 우리 성도 교회는 이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서 아직도 남은 짓밟고 자신이 스타가 되려고 하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앉아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초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되어 있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똑같은 경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가 희생하고 섬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버림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나를 어시스트 해주니까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집의 아이가 잘 되는 거를 보면은 배가 아픈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배가 안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뭐 좀 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아버지가 임마 너 왜 나보다 훌륭해져? 안 돼 임마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교회도 우리가 어시스트 정신으로 살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좀 어리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잘 나가고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영특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크리스천들이 찬양받고 기독교계가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대형 집회들을 해대며 세상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자가 되어야, 약해져야 어시스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웃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우리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벗어 던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엊그저께 39대 미국 카터 대통령 장례식을 봤습니다. 조지아주 시골 500명 인구밖에 안 되는 플레인스라고 하는 작은 데서 태어나서 92년을 거기서 사셨다고 손자가 얘기합니다. 100세 하늘나라 가신 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에 이 플레인에 다시 와서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윤은질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프기 전까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삽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결론의 말씀을, 그 다음 10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그 눈을 뜨게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분명히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됐다. 그리고 눈이 떴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갑니다. 왜 마가는 이 섬김의 도를 얘기하는 12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바디메오 얘기로 끝을 낼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눈이 떠 있지만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어시스트 정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비록 불결한 자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이 떠진, 오늘 우리 온 성도들과 헌신하는 여러분들, 눈이 뜰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시스트 하면서 사는가, 조력자로 사는가, 남을 세워주면서 사는가, 남 잘되게 하는 것을 내 복으로 생각하면서 내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가, 이런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인공인양 행세했던 삶을 회개하고 조력자로,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내는
저희 어시스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